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었던 한 유대인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변호사였던 그의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독일 루터 교회에 다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우리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독일에 살려면 독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독일에 살려면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서름과 핍박이 있단다. 그래서 그들 교회에 나가서 개신교인이 되어져야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잘 살 수가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회당에 가지 않고 교회 가는 거야. 이것이 그의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던졌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예요. 그의 집안은 랍비 집안이에요. 큰아버지도 랍비고 자기 아버지만 변호사. 그런데 자기 아버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현실적으로 순응해가지고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었고요. 또한 회심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생활하기에 좋은 한해 옷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에 그의 아들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믿음의 소년으로 믿음의 아들로 자라지 못하고 이 소년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는 교회와 결별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 1847년에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영국에서 런던에서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 막스 혹은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아버지가 됐죠. 엥겔스와 더불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발표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소년이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면 세상의 역사, 아니 인류의 역사,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자라나고 교회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칼 막스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도 세상에 적어도 세상적인 이유로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참답게 구원받지 못하고 참답게 회심하지 못하고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부재,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아주 많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금을 가지고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풍류적인 해석, 알레고리칼이라고 그러죠.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상하게 해석이 되니까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원리.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맨 먼저 찾아야 돼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연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날카롭게 그지없는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선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검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을 들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섰다, 이 말은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의 주님으로 섰지만 단순하게 말씀의 검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그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또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서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근데 어느 날 많은 성도들이, 안 그런 분도 많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많지만 안 그런 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야. 내가 좋은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케 될 거야. 이런 말에는 아멘! 주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는 목사님이 하고, 우리는 주일날만 봐도 얼마나 힘든데. 기도하라, 금식해라, 전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굳이 의도적으로 좀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보세요. 16절에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굴과 싸워요? 누구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성도들, 회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를 치시기도 하시고 채찍으로 그를 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자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한 100이라고 그러면, 이럴 때 믿습니다. 이러면 한 30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심판의 주님으로 서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오늘도 터키 지방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는 남아있는데요. 이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특별히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또 디오니소스 혹은 아프로디테 같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신전들이 저 밑에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가 있으면 언덕이 있고 도시가 있으면 이렇게 산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럼 제일 높은 언덕이나 산에 올라가면 그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이 쫙 있어요. 350m 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그 아크로폴리스의 여러 신들이 마치 이 버가모 온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그리스 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요한이 활동할 때 가장 황금기를 보내던 황금 시대를 보내던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번성한 도시였고 그 도시의 역사상 가장 번성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도시를 그렇게 번성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와 긴밀한 교제를 가진 거예요. 로마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풍성해지고 잘 살게 되고 황금시대를 구가하게 되니까 이 버가모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다 보면 이 충성 경쟁이 일어나죠. 충성 경쟁이 일어나다 보면 더 크게 충성하는데 가장 큰 충성이 뭐냐 하면 그냥 황제로서의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라 그냥말로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로마 황복판에서 로마 황제가 받는 환호보다 로마 한복판에서 로마 황제가 칭송을 받고 신으로 추앙받는 것보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로마 황제는 훨씬 더 위세를 누리는 거예요. 훨씬 더 신으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신전에 와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모든 의식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신이다.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버가모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마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죠.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셔서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가 신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죠.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가 네가 그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사단이 높임을 받고 사단이 찬송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곳에서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은 네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이런 극심한 박해가 있는데, 이제 그 앙디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그 믿음의 지도자를 따라서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이 믿음이 이제 지리멸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치명적인 거라서 그야말로 너무나도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이고요. 두 번째가 니골라의 교훈인 거예요. 니골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나오잖아요. 그 니골라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공로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죠.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바울 당시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말틴 루터와 잔 칼빈에 의해서 이신득구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지고,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는 생각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런데 율법은 필요 없나요?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할 규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범이 율법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율법 중에 제사법, 피 흘리는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줄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리는 의의 제사,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덕적인 율법, 윤리적인 율법은 여전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10계명도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뿌리 깊게 내려졌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 철학을 배워보면 주후 1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이 어떤 사조를 띠냐면 에피크루소라고 하는 학파를 따라서 쾌락주의의 사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쾌락주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실은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데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데아의 이원론이 나오잖아요. 이데아가 형이상학적으로 뭔가 이데아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별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데아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이 에피쿠로스에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원래 악하고 원래 볼품 없는 거니까 육체적인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기에 그 에피쿠로스와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그 육체를 엔조이함으로써 육체를 즐기고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인간의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사조예요. 이런 것과 니고라당은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되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고 나면 끝나는 세상, 육체는 없어지는 세상,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철저하게 유물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젊음을 즐기자, 이 세상에 잠깐 살 건데 아웅바둥하게 살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자. 재미나게 살자. 재미나게 살자가 이제 더 나아가서 그냥 그야말로 육체적, 말초적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라면 마약도, 술도, 여자도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쾌락을 즐기자.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런 사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세속적이 되어지고 탈윤리적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주일날 가면 교회 가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넘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 문제 심지어는 그것도 하나도 마음에 걸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내 입에 검을 들고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보다 더 심각하고 니골라당보다 더 심각한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선지자예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요. 선지자 중에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우죽순으로 막 모든 나라와 민족을 쳐들어오면서 막 이기면서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위험해지잖아요. 북상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죽여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멈춰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거액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갑니다. 왜? 그 발락이 주는 황금의 눈이 멀어서 발람이 가죠. 그러면서 이 황금을 받고 발락이 뭘 부탁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혹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 저주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1, 2억 정도가 아니고요. 수십억을 받는 우리말로 한 미천 잡은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유명한 게 나와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나와요. 그 올라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자기 마음은 저주하고 싶은데 축복이 나와. 그래서 이게 내가 뭐하나 정신 차리고 다시 저주를 퍼붓는데 또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하도 기가 차니까 나귀가 말하면 당신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 발람이 나귀가 흥분하니까 헷갈립니다. 나귀나 마귀나 이름이 지금 비슷해요. 발람, 발락, 하여튼 그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막 축복이 나오니까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이제 발견했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악해지면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그 아세라를 섬기고 난 맨 마지막에는 행음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돼요.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24,000명이 죽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다.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못하게 되고 버림받습니다만, 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두자. 어떤 의미로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가이사는 신이다, 우상 숭배하고, 이거보다 사실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무너뜨리는 게 뭐냐 하면 내부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누구도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오늘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책망받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울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되는 일에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모든 일을 하지요. 돈 때문에. 돈이 무엇이길래? 그리스도인들도 돈 때문에 어떨 때는 예수님도 팽개치고 믿음도 팽개치고 양심도 다 팔아버리고 교회도 다 팔아버리고 돈이면 최고야.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행복도 사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황금 지상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화상을 보세요. 오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90%, 80%, 90%의 문제가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 문제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돈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돈 되는 일에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돈이 되고, 내가 신앙 양심을 조금만 탁 누그러뜨리면 내가 돈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거 아시죠? 내가 다음엔 잘 믿을 테니까 요거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한 번 저버리고, 두 번 저버리고, 세 번 저버리면, 세 번 저버릴 때까지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데, 네 번째부터는 주님도 다 이해하시네. 주님도 내가 이런 줄 다 아시고, 주님은 사랑이시잖아. 우리 주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사랑하셔.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명수인지 몰라요. 안 가르쳐줘도 그것은 8살짜리 애도 해요.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그 얼마나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돈 때문에 내 믿음까지 흔들려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럴 때 돈 때문에 신앙을 팔지 마시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하세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뭐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오면 엄마가 잘했다,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럼 나중에 그 아들 도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거라도 자기 거 아닌 거 가지고 오면 정말 따끔하게 뭐라 하고,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이 아이가 아, 이건 나쁜 것이구나, 절대 하면 안 되구나 알게 되는. 여러분, 이 작은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 처음부터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골라의 교훈을 따랐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작은 것, 거기에 타협하고 조금씩 팔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지어다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믿음을, 발람의 교훈을 배격하고 니골라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흰 돌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만나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흰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흰돌이신 주님, 베드로전서에 보면 산돌이신 주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배부를 때는요 잠깐 기분 좋아져요.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지고요. 많은 걸 가지면 잠깐 좋아요. 그러나 또 가지고 싶어요. 45평 집을 사면 그때는 좋아요. 근데 몇 달 지나면 이제 50몇 평이 보여요. 야, 저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아 보이고, 거기 살면 그래도 또 더 큰 집, 더 좋은 집,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집, 더 비싼 집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어요.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길래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깝깝하고 더 가지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행복한 줄 아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예수님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렴풋하게 만나면 힘들어요. 솔직하게 어렴풋하게 만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회사 다니는데 너무 일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가대에서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느 날 요즘 같으면 이제 무슨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런데 한번 노래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MBC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 방송국에서 전속 계약을 맺자.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기뻐서 어머니에게 와가, 엄마, 이래 됐어.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세상이 주는 인기와 돈과 명예와 부귀가 내게 이제 보장돼 있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기도해봤니? 아차, 기도해봐야 돼요.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세상의 부귀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니?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 시상이 떠오르면서 시를 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는 쓸데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러면서 그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빌리 그레함의 전도대에 합류해서 그가 평생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지 쇠아의 그 찬양의 목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노래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인기가 부질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목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